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처음 키우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차츰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법은 많이 듣고 배우는데 정작 중요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자녀를 키워요. 그러다 보면 내 자녀가 잘못되기도 하고 또 어긋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2011년 11월 22일 53살의 지모 씨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별거 중이던 그는 아내와 합의의원을 진행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계속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자 아내 있는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아내 박 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이 아들 고등학생 박모군 18살인 아들이 아버지가 집으로 들여오려 하는데 한사코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안방에는 공업용 본드를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이 안에 엄마가 있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이 지 씨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안방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중년 여성의 시신이 나왔습니다. 이 지 씨의 아내이고 지모군의 엄마죠. 그런데 이미 죽은 지 여러 달 되어 보였습니다. 이 얼굴과 목 주위는 부패가 심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지군을 긴급 체포해서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지군을 이제 신문하는데 자기가 엄마를 죽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범행 시점은 3월 13일이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 이 아들이 죽은 어머니의 시신과 한 집에서 동거한 것입니다. 지구는 왜 어머니를 죽인 이런 폐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지군의 엄마인 박 씨는 이 지군이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하도록 몰아붙였어요. 잠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다가 밤에 졸면 또 학습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엉덩이와 종아리를 피멍이 들도록 때렸어요. 이 지군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토익 점수 900점을 맞았어요. 토익 점수 900점이면 대학생도 맞기 힘든 점수입니다. 굉장한 건데, 그런데 그 엄마는 박 씨는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했다면서 혼내고 때렸어요.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이 박 씨는 아들의 성적에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아들을 꼭 성공시켜서 내 인생을 보상받겠다는 욕망이 강했어요. 무조건 너는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전국 1등을 강요했습니다. 이 지군이 중학교 1학년 처음 중학교 입학해서 시험을 쳤는데 전교 2등을 했습니다. 잘한 거죠. 그런데 엄마는 전교 2등으로 만족해 한다면서 혼내고 때렸어요. 다음번 시험에는 전교 1등을 해서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박 씨는 전국의 중학교가 5,000개가 넘는데 5,000등으로 만족할 거냐며 또 혼내고 때렸어요. 아들을 체벌하는 도구로는 야구방망이, 홍두깨, 골프채로
때렸어요. 아들을 때리면 입에서 신음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입에 수건을 물리고 때렸어요. 때려서 엉덩이에서 피가 나면 바지에 피가 묻은 거 빨기 귀찮다고 아예 체벌용 바지를 따로 그냥 마련해가지고 그거 입혀서 때렸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진학한 이 지구는 이제 성적이 점점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이 이제 형편없이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위조했습니다. 엄마가 기뻐할 만큼 전교 1등으로 계속 석차를 만들어서 엄마에게 보여줬는데 엄마 박 씨는 만족해하지 않고 점점 입시가 가까이 오자 체벌의 강도와 빈도를 더했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부터 이 박 씨는 직원에게 밥도 먹이지 않고 단식시키면서 밤에 잠도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켰어요. 3월 13일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이 직원은 초조함과 불안함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있는데 엄마가 그 총회에 참석하면 자기가 그동안 성적표 위조한 것이 들통날 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분노한 엄마가 자기를 죽일 것 같았어요. 결국 이 지구는 나와 엄마 둘 중 한 사람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이 지구는 부엌에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안방문을 열었어요. 밤새 직원을 체벌하느라고 피곤했던지 이 엄마 박 씨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향해 다가가서 잠자는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 라고 말하고는 흉기로 얼굴과 목에 휘둘렀어요. 그렇게 해서 지구는 엄마를 살해한 페루나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엄마를 살해하고 나서 평상시처럼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범행이 들통날까 봐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하루도 마음 편안하게 잠자지 못했어요. 존속 살해,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된 후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는데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친구들과 같이 가라고 하는데 학부모는 앞서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말하는데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라면서 그동안 괴로웠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현행법상 이 존속살해, 부모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존속살해는 최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최저 형벌이 7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장기 징역 3년 6개월, 단기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것은 존속살해 최저 형량의 절반도 미치지 않는 거죠.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한 겁니다. 2014년 11월에 이 지구는 이제 만기 출소해서 사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을 만나서 가정 이루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아이들이 좀 크면 내가 한 일, 내가 아이들의 할머니를 죽인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자신이 없다. 걱정된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 가정의 불행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는 이 지군이 고3 되도록, 고3이면 이제 체격도 이제 커졌고 덩치도 커졌을 겁니다. 그 정도 큰 아이면 엄마가 때려도 보통 그 정도 때리면 반항하든지
오히려 엄마를 때리든지 도망가든지 해요. 보통 애들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때리는데도 맞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착하다는 얘기죠. 그런 착한 아이가 자기 엄마를 자기 손으로 죽인 것, 누구 죄 때문에? 아이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이로 하여금 존속 살해죄를 범하게 한 엄마의 문제입니까? 박 씨의 경우는 여러분 극단적이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 많은 가정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 박 씨도 어릴 때 편부 슬하에서, 편부 가정에서 구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채 자랐어요. 그렇게 자란 그는 아들의 성공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보상받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들의 손에 죽임당하고 아들의 인생도 이렇게 파괴하는 너무나 나쁜 엄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는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경외가 어떤 개념인지 말씀드렸어요. 경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경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경외예요. 왜 경외에 우리 사람들은 이 사랑과 이 두려움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이 사랑하는 마음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약에서 계속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때에 그 두려운 마음이 함께 간다면 그것이 진정한 경외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좀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려워야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요. 아버지가 좋기만 하고 어렵지 않다면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복된 가정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여기에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원칙을 보게 되죠. 행복한 가정은 어떤 성공,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즉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된 가정, 복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많은 가정에서 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복, 형통, 세상의 성공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먼저인 거예요. 그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주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도 결국에는 목적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도 그의 삶에 은혜 내려 주시고 그의 삶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행복이 먼저여야 돼요. 자녀 사랑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자녀 행복이 먼저 아니에요. 자녀 사랑함이 우선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은 가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신대원 1년 선배인 목사님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미용사를 해요. 제가 미용사라는 직업이 좀 천하다, 나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서울대 나왔으면 그래도 자기 아들에 대한 욕심과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빠 나 미용사가 꿈이야 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너 공부해서 너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의 꿈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밀어줬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사실 얼마나 많은 부모가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를 키웁니까? 세상의 학교 공부를 자녀에게 강요함으로 인해서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제 신대원 동기 중에 그 친구도 서울대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는데 신대원 3년 졸업하고 목사가 되지 않고 신문사 취업했습니다. 신문사 취업이 기자가 됐어요. 아니 신문사 갈 걸 왜 신학대학원 3년 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왜 그 짓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모교회 권사님이 엄마가 너 거기 가라고 하니까 떠밀려 간 거예요. 가서 이제 3년 동안 공부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3년 마치긴 했는데 이제 목회하려고 하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욕심이 꼭 세상에서 판사 되고 의사 되고 큰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거룩한 욕심, 하나님 귀의 종되라 이거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본인은 전혀 그거에 대한 꿈도 꾸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소명도 없는데 가라고 밀어붙여서 가긴 갔어요. 갔는데 3년 마치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마친 다음에 자기 그냥 뜻대로 취업해서 신문사 가서 기자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 그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면 그렇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박 씨의 경우 정말 전형적인 자녀의 성공을 자기 인생의 목적, 보상으로 살았어요. 그런 엄마에게 자식의 행복이 눈에 보이겠으며 자식의 인생이 눈에 보이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순서 무시하는 것이 박 씨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가정의 이야기고 많은 가정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모습일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신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 솔로몬은 잘 얘기해요. 솔로몬은 20살의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는 내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려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오지 않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천번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소원 뭐냐? 자, 그때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 즉
부, 전쟁에서 승리, 오래 사는 것, 성공, 이걸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 제가 지금 20살의 젊은 나이에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잘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백성을 잘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런 부, 명예, 대적과의 싸움의 승리, 장수함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닌 자신의 뜻을 우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소망도, 자신의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럼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말합니다.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자녀에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녀의 삶이 힘들고 버거워지는 거예요. 지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부모는 멀리 보라 하는데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다. 부모는 친구들 같이 잘 어울려 살라고 하는데 학부모는 앞서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지만 학부모는 꿈이 무슨 꿈이냐, 그냥 공부만 하라,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지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많은 가정에 부빈번히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불행해지길 바라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꿈 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다 자녀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꿈꾸고 꿈을 이루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학부모가 된 거래요. 부모하고 학부모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달라요?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는데 학부모가 되면 앞만 보라고 다그쳐요. 부모는 친구들과 잘 지내야 돼 라고 하지만 학부모가 되면 친구보다 앞서가야 되고 친구를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되면 꿈꾸라 하는데 정작 학부모 되면 지금 공부만 하면 돼, 그럼 이것이 네 인생의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지군의 엄마 박씨도 그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 법대만 가면 성공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그런데 서울대 법대는커녕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를 죽인 폐륜 범죄자가 되었어요. 이 지군, 평생 살면서 내가 엄마 죽였다는 이 죄책감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조충일 집사님 농장에 가서 고구마 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구마 캐는데 저도 그때 처음 캐봤어요. 뭐 서울에서 살아서 뭐 고구마 먹어보긴 했지 뭐 캐본 일은 없었는데 어른인데도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몰라요. 이 줄기를 딱 잡고 이게 딱 파는데 팔뚝만한 이 고구마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파면 이런 게 나오고 이따만한 게 나오고 나오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처럼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바라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소망, 소원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또 학부모가 되면 계속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요. 부모로서는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도 이 마음이에요. 근데 학부모가 되면 옆에 아이는 뭐도 하고 뭐도 배우는데 우리 아이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착해서 참 순종해서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하는데 학부모가 되면 우리 애가 그냥 공부에 대한 욕심은 없고 그냥 악바리가 아니라서 걱정된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부모의 모습이냐는 거죠. 근데 여기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이 꼭 세상에 어떤 그런 높은 권력을 얻고 큰 돈을 벌어서만이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인생을 의미 있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계속 부모로서는 잘 키우려 하다가 학부모 되면 더 흔들렸다가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나뭇잎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잘 키우라 맡겨주신 거예요. 부모의 소유도 아니고 부모의 분신도 아니고 부모의 꿈을 이루어줄 그런 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잘 키워가며 그걸 잘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곁에서 기도해주고 지도해주고 살펴주고 섬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된다고 믿습니까? 우리 말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삶의 현장에 가면 늘 흔들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 믿고 여러분 자녀들을 믿고 잘 신앙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 자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만남 주시고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가정에 귀한 사랑의 선물 주셔서 사랑의 선물로 인해 행복과 기쁨, 감사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 부모가 상처 입은 가운데 부모되고 치유되지 않은 가운데 자녀를 부모의 욕심대로 부모의 만족대로 키움으로 인해서 자녀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그런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살겠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흔들리고 또 우리 마음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라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